예, 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제38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우리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제38가 마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예. 마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예, 자, 전 37가의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 되면은 그러면은 오늘 장로교에서 가을빛 애정론까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마귀 아들로 지옥 갈 사람으로, 너는 천국 갈 사람으로 그렇게 애정돼서 이제 이렇게 애정이 된 것하고 뭐가 틀리느냐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들은 제한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될 사람만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참 애정론을 갖다가 그렇게 국한시켜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하고 그냥 어떠한 의지도 없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은 안 줬어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비슷한 영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뭐인가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판단의 능력을 사람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선악과 먹고 마귀의 종 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들의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이제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악과를 먹어서 마귀 잡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이제 주셔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고 아무것도 다른 거 안 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그럼 단순히 그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 모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사람이 핑계치를 못한다. 사람 핑계치를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 속에다 하나님 일하심도 보여주시고 좀만 우리가 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만물을 지어 주셨어요. 그 성경도 주시고. 그러니까 핑계를 못 한다겠어요. 핑계를.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을 놔놨어요. 두 가지 길이 뭔 길이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로 있으면 사망과 저주요. 마귀의 아들로 있으면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과 복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택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만물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는 사람 같이 사람을 요리조리 갖다가 옮겨놓을 것 같이 그러한 존재를 안 만들고 이제 모든 지혜도 하나님 같은 지혜는 아니지만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어떤 목사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데 병 주고 약 준 것은 병 주고 약 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오해 받을 부분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보다는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돼요. 많은 아들들을. 그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없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몰라요.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무엇이 행복이가 나려면 불행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불행. 네, 불행.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한 존재. 그 존재가 곧 누구냐? 사람을 불행하게 한 존재는 곧 이제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 마귀는 그래서 마귀하고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육체가 있을 때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하고 마귀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셔도 마귀는 절대 사랑 안 하세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걸 다 알게 해줬거든요. 안전하게 지었으니까. 안전해, 지음을 받들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28장이든가, 에스겔 28장인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 그 마귀는 안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마귀는 한번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용서가 없으니까 마귀하고 하나 된 사람들도 용서 안 해요. 마귀 하나. 그 말씀을 한번 어디 갔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야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이하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 했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어두운 구덩이, 빛이 없는 곳, 빛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는 곳에 뒀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를 옛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만 결혼을 해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사람의 교훈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오늘날 가치로,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오직 우리는 딱 사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결혼한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것들은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아들들하고 결혼해봤다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들이라니까 뭐 구약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본래 마귀를 먼저 보듬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들을 먼저 얻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지었고 난 다음에 아들들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뭐 얻게 하면 아들들 얻게 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십니다. 영원한 때가 전이 언제라 그랬죠? 천사가 지어지기 전, 영원한 때 전요. 천사가 지어지기 전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얻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아들을. 그럼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들을 엄청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엄청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때 전이니까 다시 한번 영원한 때 전은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라겠죠.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고 그랬죠. 홀로. 그때가 영원한 때 전이고 그때 영원한 때 전에 천사도 짓기 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합니까? 아들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는 열심히 일한 것을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요 시골도요 하여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도요 제일 큰 출세가 한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그 동사무소 그 직원 한 것도 엄청 출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가르쳐가지고 동사무소 어디 한 직원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시골에서 시골에서는요 어디 도시에 가서 아들 하나 가르치려면 방어도 줘야지 학비 내야지 돈 많이 들어가요. 예지간에서는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만 가르치려고 해도 동장 하나 동사무소 직원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행복이 뭐냐면요 중노동 안 하고 그냥 펜대만 걸리면서 그 편히 이렇게 일 안 하는 거, 그런 것을 전부 한량으로 알고 그런 것을 그 출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부모가요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지게를 접었지만 지게에다가요 아주 볕단을 그냥 많이 짊어지고 이렇게 나락도요 내가요 100건씩 2개 200건을 치고 내가 지게에다 치고 가보기도 해봤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부모들은 힘들고 빼가 빠지면서도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뭔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제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래도 이제 무엇도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람을 이제 아들들이 평안하려면 아들들이 일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왕이 아들이니까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 종이 있어요. 종이. 그 종이 뭐냐? 부리는 천사예요. 천사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람이 중노동 이러면 힘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았고 중노동 시켜야 쓰겠어요. 중노동은 천사가 시켜야 쓰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참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일컬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네 마음 줘서 내가 하는 게요. 난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한 거 아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당신이 표현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맏아들이요, 철임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철임하신 예수가 맏아들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와요. 그럼 실제로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이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실제로 누구를 경배하냐? 형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는 그러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을 모든 부리는 종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천사를 엄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너희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하잖아. 우리 천사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열왕기하에 거기 보면은 천사가 하나가 와서 아수르 군대 사내립의 정의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좀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그냥 그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영원토록 천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그냥 아들들은 맨날 그냥 그렇게 중노동 안 하고 그냥 하여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보세요. 한국도 보면 강남에 부자들은 큰 빌딩 막 있어가지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일하고 만나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데 후진대 이런데 이제 강남 말고 후진대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째요? 아들들이 죽으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아봤으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놀면서도 참 그 사람들은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을 또 선악과를 먹게 해서 또 이렇게 했을까? 이걸 갖다 가만 내가 성경이 이렇게 딱이라고는 기록은 안 됐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내가 추리를 좀 한 거예요. 추리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보니까 참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요 사람은 영원히 마귀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안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지혜비 마귀로부터 아주 고생 쭉 살라게 했습니다. 고생하죠.
하여튼 마귀의 종이 되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하여튼요 그냥 아주 싸움 그러니까 온 지구상이 아주 끄떡하면 이웃나라 싸우고 밤낮 나라와 나라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또 사람하고 회사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아주 그냥 그렇죠. 나는 어젯밤에도 그 TV 뉴스를 듣다가 여기 구로동 신도림 쪽에 그 콜센터에서 44살 먹은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로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왜 죽었냐? 그 사람이 폐병이 걸려버리니까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부인이 이 콜센터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부인이 코로나에 걸려버리니까 집에서 남편이 있는 아들하고 딸하고 또 이제 그 남편이 같이 걸려본 거예요. 근데 폐병이 걸려버리니까 코로나 못 이고요. 이번에 44살이 죽어버렸다 이 말. 그걸 생각하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나도 마음이 여린가 어쩐가 엄청 울었어요.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한없이 되게 서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저런 것이 왜 그랬느냐. 전부 이제 그 참 애비 마귀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참 그래요. 그래서 전혀 이런 걸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또 모든 것을 또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누리며 살게 하시니까 참 너무나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아들로 있으면은 이런 것이 있지만은 하여튼요 인간의 이제 고난, 하여튼 병든 이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죽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사망인데요. 이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 아들로 있을 때는 사람들은요 오래도 못 살아요. 몇 살 사냐면 70여 강건하면 80밖에 못 살아. 시편 90편 10절인가 몇 절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그래도 그것도 뭐예요? 아주 그 나이쯤 살면서도 엄청 불꽃 가운데서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사람은 엄청 이제 이 땅이 마귀 아들로 살면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그냥 영원히 또 마귀하고 같이 살면은 또 마귀 편 들어서 유황불에 들어가 영원히 살려면 마귀 아들로 있든지 아니면 진짜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아들로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든지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보니까는 참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그렇게도 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무슨 하나님 병 주고 약 줘요. 하나님 아들 만들어준다니까. 그건 하나의 가정이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이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조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른 가버려요. 얼른 가버려. 내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한 2년만 있으면 80인데 지금도요 소년시절에 동산에서 뛰노던 생각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좀 간 것 같은데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여튼 고난하고 하여튼 이 고생을 했던지요. 하여튼 나는 왜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내가 마귀의 아들로 있어가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아들로 있었으면 그런 고생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목사를 해도 마귀 아들로 있으니까 그냥 조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은 뜨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참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이게 마귀 아들들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영육간에 다 공급하시고 지금은 눈만 뜨면 나 오늘 또 집에서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나올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인가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몇 절이요? 25절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귀 아들로 있으면 잘 살아야 70이고 80이고 그동안 사는 것도 밤낮 싸우고 병들고 비아주 고생하고 하여튼요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 겨우 70이나 80 살아요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느냐 마귀 제비 따라서 어디 가느냐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로 있으면은 하여튼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니까 회개해서 고쳐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아주 그냥 영원히 또 안 죽고 하여튼 한 12주인주 보석으로 된 집에서 가격으로 하자면 한 1000조짜리도 넘은 집에서 하여튼요 건평이 아주 한 10,000평 정도 되는 엄청난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때라 그러는데도 참 하나님들 안 믿고 아들 안 된 것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제 여기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보다 했냐면 바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부터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그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도 말씀도 갖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아들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유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조그만 민족을 택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을 삼으셨죠.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근데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릅니다. 나도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줘서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사람 누구냐, 사람은 사람 스스로 어떠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내놓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믿으면 믿어서 하나님 되면 될 것을 오늘 안 믿으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그들이 참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그래서 언제 나도 마귀 아들인 줄 알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16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입원 받을 때 내가 51살을 먹었던 51세 93년도 7월 16일 오후 4시에 입원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 나는 마귀 아들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요 그냥 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존재가 예수로 안 바뀌면 그 사람은 마귀 아들이에요. 마귀, 전부 마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마귀예요. 아예 마귀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에서 이걸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51편 5절에는 분명히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이제 성군 다윗이 자기 출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로 잉태하고 죄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럼 왜 사람이 죄인 되었느냐? 사람이 왜 죄인 되었느냐? 한 사람 그 선악과 따먹은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부 죄인 되었다. 오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를 유전으로 태어나요. 사람 어떤 사람들 뭐 살다가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예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또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 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그걸로 끝나면 마귀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이 마귀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 경륜을 알고 너는 빨리 이제 선악과 따먹고 네가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귀 심판하는 것이니까 빨리 이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너는 마귀의 아들에서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뀐 존재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라. 이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고 이걸 유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람이 내가 마귀 아들 아니다, 마귀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 못 됩니다. 마귀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만 뭐더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 아들이면은
마귀의 아들이니까 뭘 저희 아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마귀의 아들이면.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맨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서 5장 5절에 내가 낳았다 이렇게 또 그러고 맏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그렇게 사시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분은 실수 한 번 없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사신 거예요. 온전히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로 태어나요. 마귀로 태어나니까 죄 안 가르쳐도 아주 그냥 막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밟아야 지가 이제 성공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니까 사람이 좀 더 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고 의지가 더 여러 가지로 발달함에 따라서 죄도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죄 하나는 죄는 똑같아. 하나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쪽으로 자꾸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죄가 엄청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그래서 사람은 죄 중에 출세가 죄 중에 잉태한 것이지 사람 죄가 살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애비는 누구다? 마귀다. 우리가 이걸 어떤 명심하고 아셔야 돼요. 요거 모르면 절대로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아들 못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6절부터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보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이랬어요. 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께 칭찬을 받고 예수는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2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해요. 죽은 자까지 살아나셔야 해요. 그래 하나님 아들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 하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이걸 모르고 고난당하고 죽는다고만 하니까 살아난 것은 안 보이고 그러지 말아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단번에 베드로보다 그랬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죽은 자건 예수님 살아나셔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건 다시 살아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임시로 잠깐 그냥 주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니까 주님이 뭐이라 한지 알고 뭐이라 해서 사단이라 한지 알고 그냥 이 욕한 줄 알아요. 욕한 것이 아니에요. 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이
죽어서 예수로 존재가 안 바뀐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란 사실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누구도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러니까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결혼했지, 아버지하고 결혼 안 했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난 아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많은 그냥 좀 성각자들이 나타나. 그래갖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공자, 맹자, 또 석가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뿐 아니라 각 살면서 좀 별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자기를 섬기게 해요. 섬기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 또 특별한 어떤 무슨 철학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결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곤충 같은 사람들로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견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에게 장가들 때 사람과 사람의 결혼같이 무슨 형체와 형체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결혼은 그분의 선, 공의, 그분의 그 생명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내게 장가든데 여호와께서 장가서 영원히 산데 의죠. 의와 공의로움, 공변됨과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의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 공변, 은총, 긍휼히 여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걸로 장가든다. 그래서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겠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장가든데 형체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의와 공변과 긍휼 은총으로 와요. 은총으로. 그래서 복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장가든 거예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가 장가든 것을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뭘 들으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서 장가드는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라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그러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게 그리스도가 한 남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장가드는데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두 번째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내 삼고 또 아들 삼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고 공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라 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의, 공평대, 긍휼, 은총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는. 그래서 이제 그 은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라겠죠. 버린 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아홉 열매예요.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주소, 온유, 절제, 긍휼 이런 것이 내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긍휼이만 나가잖아. 우리에게 하나님 들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장가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교훈, 계명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서 나온 계명, 사람이 나온 계명, 그러한 계명들을 지켜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대로 살았으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들이 되죠. 근데 하나님 계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하나님 아들들이라 했냐? 사람을 만든 목적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아주 하나님 말고 종교가 많죠. 거의 전부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종교 여러 가지 종교 많죠. 유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누구의 아들다?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전부요 애비가 마귀니까 저 마귀들이에요. 마귀 아들들이 믿어서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에 누구를 찾아와요? 그 죄인들만 찾아와요.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인정한 사람한테만 찾아와요.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죄인줄 알죠. 마귀로. 근데 죄인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서 역사를 하니까 이게 내가 마귀의 생명받아서 마귀의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을 마귀 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이제 마귀 아들 되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예수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 찾아와요? 죄인만 찾아온 거예요. 네가 마귀다. 마귀의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랬죠. 예,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란 계획의 의미를 잘 모르고요. 회개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마귀 아들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 이걸 모르니까는 오늘 교회 가요. 회개가 무엇이냐? 뭘 좀 도적질하고 좀 싸움받기라고 뭐 그런 것을 회개하라 해갖고 밤낮 막 강대상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가 뭐냐? 마귀 아들에서 돌이켜서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것에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뭐가 죄인이요? 마귀 아들로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마귀가 죄의 압이니까. 그래서 마귀 아들들 그 선악과를 누가 만들어 줬느냐? 예수가 선악과 만든 거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선악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냥 값없이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 세상 죄를 짊어져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 죄를 짊어져불고 너희가 이 사실 인정하면 너희 아비가 마귀지만 인정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이제 정말 이제는 마귀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이것이 한 마귀 회개고 마귀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개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러 돌이켜서, 그거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예수가 이제 뭐하러 오셨어요? 선악과 땅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졌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데 뭐 조건도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딱 전가에서 27가에 37가에서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가 누구중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저희가 선악과를 먹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가 아버지 아들까지 된단 말이죠. 이 아들 예수 우리가 형제가 되잖아요. 아들로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이게 천사를 왜 배반했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천사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만들었어요. 능력 있게. 이 아버지 생명이 아니라 누구를 배반하냐?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미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 되고 아들들도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 얻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이라 배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는 우리로 아들 만들기 목적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생명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알고 회개는 뭐 죄짓고 뭐도 섬기려고 한 거 잘못했다고 입으로 자백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자백이고 회개는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키리라. 그럼 돌이키려면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니까 제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뭘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예수의 동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가 연합해서 이제 동거하는 것이고,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아들과 동생들이 되는 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는 아버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고,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첫사람 아담을 제사함 받고 아들 되었다고 한 것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존재를 안 바꿔주고 제사함을 해줬다 해봤자 어디로 가요? 선하게 따먹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죠. 아담이 돌아가면 죄가 없어지나요? 하나님 편에서만 죄 없다면 해주지. 그래서 제사함 받다면서 여전히 죄 갖고 있죠. 이건 제사함이 아니에요. 갖고 있잖아요. 이건 제사함이 아니고 뭐가 제사함이냐?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제사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고, 6절에 가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를 받았으니, 여기 구속이 뭐냐면요, 한 분 아버지의 생명으로 뭐라느냐,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명을 바꿔갖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곧 제사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안 되면은 그 제사함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덧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다시 삽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 속에서 이것이 제사함, 이것이 그리스도가 안 사시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이 무엇이냐? 그 마귀의 아들이었던 내가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꿔지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첫사람 아담이 그냥 예수 죽으심 제사함 속죄하고 살아난 것만 믿으면은 제사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실제 제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38가는 마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점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